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8편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808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시편 8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들였습니다.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시편 8편은 다윗이 지은 감사 예배시면서요, 동시에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향한 찬양시이고 또한 메시아 예언시의 성격도 지니고 있습니다. 여기서 메시아 예언시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이유는요, 신약의 히브리서를 쓴 히브리서 기자가요, 오늘 본문 시편 8편 4절에서 6절 내용을 메시아 사역과 연관시켜서 인용하였기 때문입니다. 시편 8편의 전체적인 본문 구성을 잠시 소개해드리면요, 본문 1절은 우리 우주 만물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다윗이 찬양하는 내용이고요, 본문 2절에서 3절은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아름다운 솜씨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본문 4절에서 8절은 아름답게 창조하신 온 천하 만물의 통치를 인간에게 위임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크신 은혜를 찬양하는 내용이고, 마지막 9절은 본문 1절과 동일한 문구로 마무리하는 수미 쌍관식 구조의 표현으로서요, 머리말과 마지막 끝맺음말을 동일한 내용으로 마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마쳐집니다. 시편 8편이 시작되기 전에 옆에 기록된 표제어를 보시면요, 영장으로 깃뜻에 맞춘 노래, 즉 연주 지도자의 인도를 받아 연주된 제의 음악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개정 번역된 한글 개역본을 보시면 표제어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뜻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인도자가 바로 연주 지휘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말로 깃뜻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핫기티트의 원형 기티트를 성경학자들은요, 반주용 악기이거나 특정 리듬을 지칭하는 용어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기티트의 문자의 어원을 근거로 해서 이 깃딧이라는 악기를 블레셋 땅 가드에서 사용되던 악기의 이름이거나 가드풍의 군대 행진곡 리듬을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시편 8편 또한 정확하게 다윗이 언제 어떻게 이 시를 쓰게 되었는지에 대한 저술 배경 내용이 본문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요, 그 정확한 저술 시기와 왜 이 시편을 쓰게 되었는지 배경을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통해서 추측을 할 뿐입니다. 시편 8편 1절은 여호와 우리 주여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내용과 함께 시작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여기서 여호와라는 호칭은 특별히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I am who I am. 이 여호와라는 호칭은요,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의 의미도 있지만 특별히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으로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권자로서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명칭입니다. 온 천하 만물에 존재하는 모든 창조물들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과는 다르게요, 여호와 하나님, 즉 여호와는 스스로 존재하셔서 다른 모든 것들을 존재하게 창조하여 만드신 유일한 원인자, 즉 스스로 존재하는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호와를 다윗은 우리 주여, 즉 우리의 통치자시요 주권자시요 주인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인생들이 섬겨야 할 유일한 우주의 주인이심을 모든 인간이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 하나님의 자기 계시와 창조 사역의 장엄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이 온 땅과 온 하늘에 가득 넘쳐나기에 우리 인생들은 그런 천한 만물 속에 나타나는 창조 사역의 아름다움을 마주하면서 주의 이름과 주의 영광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2절에서 다윗은 갑자기 주의 대적들, 즉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셔서 잠잠하게 하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말로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레마한 초레레카를 문자 그대로 해석해 보면요, 당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자들 때문에가 됩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그 전능자를 감히 대적할 수 있는 인생이 혹은 그 어떤 대상이 이 세상 온 천하 만물에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단언컨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왜 이런 고백을 하였을까요? 이 세계에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대상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여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인간들 중에서 하나님의 존재와 영광을 인정하지 않고 그분을 대적하는 완악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과 도우심의 은혜 대신에 자기 자신들 스스로의 힘과 지혜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교만한 사람들, 바로 그들이 여호와 우리 주의 대적이요 원수들이요 보복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원문 그대로 번역해 드리면 바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고 아프게 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 이 고통,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매일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어머니들은 특히 더 하실 텐데요, 자신이 배 아파서 10달 동안 정말 소중하게 잘 키워서 이 땅에 태어난 자기의 자녀들, 아들과 딸들이 어느새 컸다고 엄마 아빠를 무시하고 엄마 아빠의 말을 듣지 않고 그들이 잘 커서 잘 되기만을 바라는 그 엄마 아빠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의 마음대로, 자기들의 생각대로 혹은 아버지 어머니를 무시하고 자기들이 똑똑한 것처럼 세상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들이 그때 느끼는 그 아픔, 그 고통, 아마도 우리
부모님들이라면은 누구나 자식을 키우면서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바로 이 내용을 지금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처럼 교만하고 악한 대적들을 전능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셔서 그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자신의 권능을 나타내신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까? 바로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 즉 이 땅의 가장 약한 자들로서 하나님의 도움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자들을 사용하셔서 그런 악하고 교만한 대적들을 부끄럽게 만드시고 잠잠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 다윗이 물맷돌 5개만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모욕했던 거인 골리앗을 물리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문 2절에 등장하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은 표면적으로는 나이가 어린아이들을 가리키지만 영적으로는 자신을 겸손히 낮추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겸손한 인생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 자매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본문 3절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창조의 권능을 상징하는 손가락으로 하늘, 달, 별들과 같은 창조물들을 얼마나 섬세한 손길로 창조하셨는지 다윗이 그 자신이 이 모든 창조물들을 눈여겨 유심히 살펴보면서 그분의 영광스러움과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 작품들, 하늘, 달, 별들을 유심히 살펴보던 다윗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참으로 중요한 영적 믿음의 진리를 깨달은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편 8편 4절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 내가 뭐라고 나에게 이런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까? 나를 돌봐 주십니까? 그 문장 그대로, 글자 그대로의 뜻과 의미를 넘어서는 중요한 영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한낱 아무것도 아닌 창조물들 중에 하나인 사람을 미천하기 짝이 없는 다윗을 항상 사랑하여 주시고 돌보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본문 4절에서 우리말로 사람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바로 에노시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이미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에노시, 어떤 뜻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우리말로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벤 아담은요, 붉은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인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고 장차 죽어서 티끌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을 나타내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무것도 아닌 너무나도 미천한 창조물들 중에 하나인 에노시를 그리고 흙으로 창조되었기에 반드시 죽어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 인자를 이처럼 유한한 존재인 사람을 그 전능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 단 한순간도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경험하는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자기 백성들을 항상 돌보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늘 위에 하늘에 거하시는 그 위대하고 전능하신 창조주께서 친히 겸손하게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아무것도 아닌 티끌과 같은 우리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 우리 주께서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권한을 우리 인간에게 위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우리가 어찌 도저히 인간의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요 하나님 은혜라고 고백하며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 49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그분의 은혜를 진실로 깊이 깨닫고 계십니까? 감히 우리가 우러러볼 수도 없고 가까이 할 수도 없는 그런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한낱 아무것도 아닌 티끌, 먼지와 같은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 인간을 여러분들과 저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우리와 친히 함께 해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진실로 깨달아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 마음을 다하고 우리 목숨을 다하고 우리 뜻을 다하고 우리 힘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그분을 경외하며 오롯이 여호와 우리 주를 찬양하고 경배하고 계십니까?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반드시 실천하며 우리의 행함에 순종으로 순종하며 아주 미세하지만 아주 미약하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세 가지 진리의 말씀으로 함께 살펴보고 묵상하며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편 150편 6절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새벽 기도회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입술을 열어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은혜의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